고난 주간 우리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시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다른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하고 풍성한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여러분 이 종교가 행하여지고 절기가 행하여지고 또 이 종교는 화려하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절기마다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이처럼 잎이 무성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가 있고 아무리 많은 행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으면 뭐가 똑같습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하고도 똑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무화과 나무를 계속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됨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함께 이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성전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솔로몬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이후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렇지만 포로기 이후에 또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스룹바벨과 함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이 아니지만 포로기 이후에도 다시 이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면 헤롯 대왕이 바로 주전 20년부터 원래 있던 그 성전에다가 대대적으로 성전을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전은 정말로 많은 돈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성전이 증축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바벨론 포로기 때 여러분 지었던 그 성전보다 분명히 헤롯 대왕이 정축한 그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큰 그러한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무엇을 팔고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5가지의 절기에 의해서 또 이 5가지의 제사에 의해서 여러분 이 절기 때마다 올라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죠. 희생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이 레위기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기르던 그러한 가축 중에서 여러분 이 짐승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게 가능합니까? 정말 내가 애착하고 사랑하던 이러한 짐승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러한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르던 이 짐승 가운데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감람산의 4가지의 이 시장을 개설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과 이 대제사장들이 왜 이 감람산에 4개의 원래 있지도 않은 성경에도 있지도 않은 이 시장을 4개나 만들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집에서부터 정말 가지고 온 짐승을 제사장들에게 보일 때에 의도적으로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장에 가서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장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또 있었던 일은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면 이 이방인들 중에서 괴종한 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괴종한 자가 생기면 이 성전 가운데에서 이방인 뜰에서 바로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시장으로 그렇게 바꾸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먼 나라에서 이 절기를 맞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정말 몇 날 며칠씩 걸어서 온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오면 자기 자신이 예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배할 장소가 없고 이 예배의 장소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시장으로 바뀌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이 유월절 날 이 고대 역사가 요세포스에 의하면 몇 마리의 희생제물이 도살됐느냐 하면 약 25만 마리 정도의 이 희생 제사가 드려졌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짐승들이 팔려 나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이
이 성전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러한 시장들을 개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전하는 사람들. 이 환전하는 사람들도 왜 성전에 있습니까? 바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국에서 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돈을 바꿔줘요. 돈을 바꾸어 주는데 돈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로마에 이 드라크마가 있는데 로마 드라크마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이사의 상이 있는 것이죠. 가이사의 상이 있으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바로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돈을 환전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환율을 굉장히 올려서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해서도 안 되고 돈을 바꾸어서도 안 되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묵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시장을 벌려서 이처럼 폭리를 취하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짓들을, 이 만행들을 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의 탐욕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어떻게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이처럼 여러분 그 상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의자도 둘러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과격합니까? 여러분, 이 절기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과격한 모습을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싶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의 본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집에서부터 짐승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환율을 바꾸어 드리고 그리고 비둘기를 바꾸어 드립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해서 설명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야말로 탐욕 덩어리로 그렇게 비추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이처럼 반드시 그 순수성들이, 그 목적이 여러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럼 돈에 눈이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들은 여러분 이 6월절이나 이 초막절이나 이러한 절기가 되면 뭘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처럼 많은 돈들을 우리에게 안겨주겠는가? 그런데 눈이 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 그 한 곳에 있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것으로부터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더러운 사단의 역사가 우리 존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내부에서 이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각종 여러분 희생 제물을 파는 사람들, 그러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음란과 호색과 다투는 것과 시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듯이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이 2가지 귀한 행적을 남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가득하길 원합니다.